감사의 박수 힘차게 하나님께.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사해라는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데 소금이 많기 때문에 사해라고 합니다. 생물체들이 살 수가 없죠. 그 사해 바다 근처에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한 베두인 소년이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1947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염소를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맵니다. 막 찾던 중에 보니까 이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그 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반쯤 허물어진 그런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기 위해서 돌을 한번 던져봅니다. 던지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뭔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베두인 소녀는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굴 안에는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깨어진 항아리도 있고 깨어지지 않은 항아리도 있고, 또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가죽으로 된 그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기는 성경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리켜 우리는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해 사본은 굉장히 권위 있는,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성경 사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해 사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그만큼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로 치자면 값을 매길 수도 그리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화,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있다 보면 약탈이 있고 또 종종 빼앗기기 때문에 귀중한 물건들을 어디엔가 숨겨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땅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근거는 바로 땅 속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이 그 달란트를 어디에 숨기죠? 땅 속에 숨깁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서울로 오셨는데 돈을 어디다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부엌에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묶고 또 돈을 저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그 보물은 종종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말이죠, 죽음을 당하였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피난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물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밭은 농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땅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보물이 크고 값진 것임에 그런 틀림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면 막 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보물을 다시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묻어놓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버립니다. 이 보물은 누구 것이 되었죠? 이 농부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유는 말이죠,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이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농부가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 왜 말을 하지 않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는 예수님 당시에는 천연 보석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오늘날의 그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진귀한 보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그 진주로 만든 그런 귀걸이가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진주를 값으로 따지면 50만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가장 값진 그런 보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페르시아만까지,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이 진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발견하지 못할 그런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아마 이 상인은 다른 진주도 있었는지도 몰라, 이미 구입한 진주도. 그러나 바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정말 극히 값진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값진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상인이 발견한 진주는 매우 값진 물건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고자 할 정도로 극히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파는 것, 이 비유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 진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그의 오심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말이죠. 이 땅에 이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말이죠. 그런 정의로운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첩보 영화나 무슨 영화처럼 말이죠. 이 땅에 나라들이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말이죠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정의롭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기쁨,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의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불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잘 들으시면, 자, 우리가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을 인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은 만물을 새롭게 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세상의 어느 소식보다 복된 소식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소식보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삶보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리들이 추구할 최상의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에 비하면 인생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비하면 현세의 삶은 정말 보잘것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80인생, 100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부귀들,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영광도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은 말이죠,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 나라만은 말이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의 가치를 몰랐다면, 상인이 진주의 가치를 몰랐다면 이 보화와 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1986년에 11월입니다. 아리조나의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말이죠, 수석 전시회가 있었어요. 돌 전시회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예사롭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 돌 주인에게. 이거 얼마나 물어보니까 15불이라고 해요. 15불 내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15불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 너무 많이 불렀나? 10불 깎아주겠다고 10불에 갖고 가라고. 그래서 스미스는 말이죠, 이 돌을 사서 쪼개고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 돌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사파이어. 228만 불에 팔렸습니다. 10불짜리가 228만 불에 팔렸어요. 원래 이 돌의 주인은 말이죠, 그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것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해 4번을 발견한 이 베두인 소녀는 원래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죽을 칼로 잘라가지고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상인이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샀죠. 정말 이 베두인 소년에게는 신발끈에 불과한 그런 가치였어요. 그러나 상인에게는 정말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주와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엔 참석하고 있지만 예수께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단지 스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땅의 명예와 부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이 주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주님을 고백하지만,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통탄스럽게도 위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야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정말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등지고 하는 이 청년의 뒷모습은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생이신 주님을 코앞에 두었는데 말이죠. 영생이신 주님을 만질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영생이신 주님을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놓치지 않기에 영원한 보화를 놓쳐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정말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주저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를 못합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까?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것에, 아니 공부하는 것에 바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주식 투자를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식 투자를 하죠, 그죠? 제가 알았다라면 애플이나 이렇게 구글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런 거에는 꼭 참 잘 못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망 있는 종목에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망하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잊혀질 것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선교사가 된 지 20년 되는데 한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은행에 가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좀 사인 좀 하고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직금을 말이죠. 100불, 200불을 매달 모아놨습니다. 정기 적금에다 들어놨는데 이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펀드입니다. 펀드, 증권 투자.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 알아서 막 그 좋은 회사에다 투자를 해요. 그래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펀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하고 그러는 거. 귀찮다고 내버려두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난 상관없다고. 근데 굳이 내버려두는 나를 데리고 은행 가서 사인했잖아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생겼잖아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이자가 고금액 그대로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은 우리 영혼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29세 29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있었어요. 귀부인이에요. 밍크 코드도 있고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근데 보통 목사라면 어리더라도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명하게 보이는 청년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청명하게 보입니까? 그죠? 그때는 얼마나 그냥 청명해 보였겠습니까? 예. 제가 만 32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32살에 아마 제 나이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젊은이가 지금도 창창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창창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젊은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살려고 하느냐 제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 큰아이의 나이는 4살입니다. 내 둘째 아이는 2살이었고요. 아직 딸은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해 보입니까? 청명해 보이죠, 그죠? 앞날이 창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만으로 53살입니다. 그러니 20년 전에 얼마나 청청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전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되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명예, 권력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들에 헌신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걸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불 좀 꺼주시고요.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북부 청나이를 따라 흘러가면 수단 접경에 이르게 되고 벌거벗은 한 종족을 만나게 된다. 가장 원시적이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굶주 종족. 깊은 산속에 촌락을 이루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염소, 닭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삶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음식만큼이나 척박하기만 하다. 굶주 남자들은 살인자라야 남자로 대접을 받는다. 항상 활과 화살이나 총을 지니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살인과 복수. 당나귀와 수간을 하고 형과 아비의 아내를 강간하고 노인과 아이를 산채로 매장한다. 아내를 바꿔달라는 사람들. 굶주 여인들은 멋을 내어보기도 하지만 삶은 어릴 적부터 고달프기만 하다. 나이 많은 남자의 세 번째 부인이 된 여자아이. 숲속이나 집 밖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고 어깨의 짐들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굶주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나무뿌리와 쥐, 메뚜기를 잡아먹어보지만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다. 무당을 찾고 부적을 목에 걸고 원숭이 손가락을 목에 걸고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없다.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가 힘들다. 피부병이나 작은 병으로도 죽음은 쉽게 찾아온다.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
성유사는 초가집을 거처로 삼고 화장실도 만들었다. 당나귀로 마실 물을 실어오고 무전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린다.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독사들과도 싸워야 했다. 가까이 있는 듯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마을을 찾아다니며 낮에도 밤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송도 만들고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책 대신에 활과 화살, AK 소총을 들고 온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글이 없는 이들에게 글자를 만들어 주었고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되었다. 시집갈 아이들을 위해 아침에 학교를 열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열었다. 영양실조를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였다. 글을 배우는 책을 만들었고 교과서와 경건 서적도 만들었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질병도 치료해 주었다. 살인자와 도적, 강간범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와 스스로 예배당을 지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공주 땅에 세워졌다. 처음으로 세례가 행해지고 두 번째 세례가 공주 장로들에 의해 베풀어졌다. 성찬식이 행해졌다.
Agman, andi mazmurin nizamı 네, 저는 아프리카 이 굼주 땅에서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30대, 40대 초반을 아프리카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또 두려움, 여러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육체 질병도 생기고 또 누리지 못한 그 많은 것들, 또 여전히 그것으로 인한 그런 아픔,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안식년은 왔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는데 사 먹을 수가 없더라.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질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6개월 동안 찬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끝나면 나를 앞세워 놓고선 너는 가라 뭐 이런 찬양 부르고 속으로 니들이 가라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닌가. 내 30대 4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 청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젊은 나이에 제 황금 같은 시절을 주님 위해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러하지만 내 젊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록 내 젊음은 지나가고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지만, 지금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1862년 태어나서 1931년에 죽었습니다. 캠브리지 세븐입니다. 학생 복음 운동의 조상입니다. 웩 인터내셔널의 창시자가 바로 C.T. 스터드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3학년 때 말이죠,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형 조지가 말이죠, 병에 걸립니다.
삶과 죽음의 위독한 순간은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와 찬사와 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T. 스터드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도박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선교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갈 때입니다. 그를 포함해서 8명의 선교사들이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에 그는 이러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후에는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선교에 임한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8명 모두가 6개월 후에도 살아남았다고 합시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살고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사람을 대신할 일꾼을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케이의 이러한 말이 아직도 사람들의 귀에 쟁쟁한데 얼마 후에 8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 중 5명이 아프리카라는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날 무렵에는 맥케이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떠날 때 자신들이 쓸 물건을 관에 싣고 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을 확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죽을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건들을 관에 싣고 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죽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런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청춘을 불태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아내를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낯설고 위험한 땅에서 모든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가고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말이죠,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 아직도 대학생 같은데 말이죠. 내 마음은 청춘 같은데 지금도 학생 그러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인생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이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이들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온 나이들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정말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렸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이도 그렇게, 아니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신이 살아온 나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남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떴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린 욥이 고백한 대로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듯이 우린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 앞에 돌아가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고 있는 그 모든 명예, 권력, 부,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쌓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보물을 얻기 위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를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